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탓으로 정했어요.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건 아니면 잘못이 없었건 간에 사람들의 반응은 누군가를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어저께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실패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큰아들을 굉장히 심하게 혼냈습니다. 큰아들을 심하게 혼냈어요. 큰아들이 지금 없지 여기. 은우가 없어요. 은웅이가 은결이를 밀쳤어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둘째 동생을 밀쳤어요. 밀쳤는데 얘가 좀 위험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은욱이를 때려줬어요. 때려주고 나가라 그랬어요.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 나갔어.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변명을 하자면 밖에 엄마랑 동생들이 놀고 있었고 놀이터에서 엄마한테 갈 것 같다. 뭐 이런 어쨌든 나가라 그랬는데 나갔어요. 좀 이따 엄마가 들어왔어. 근데도 여전히 나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많이 나 있고. 근데 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죠. 너무 심하게 터졌단 말이야. 창피한데 이제 분노한 거죠. 분노를 제가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설교 때 이런 얘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네. 분노를 해서 그러고 저지르고 났는데도 계속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집사람 때문이야.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라.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물론 원인 제공은 제 아들이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빠로서 좀 너무 지나친 벌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는 내 아들 어디 가 있을까? 뭐 위험한 데 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웃기는 거죠. 지가 나가라 놓고선 아빠 말 순종해서 나갔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막 교회까지 왔다가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죠. 아파트 단지를 다 돌고 교회도 왔다가 또 친구네 집 근처도 배회했다가 학교도 갔다가 청독공원까지 갔다가 왜 거기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본 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비실에 가서 CCTV 좀 보자고. 일단 단지를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좀 확인하려고. 근데 안 나간 것 같아. 안 잡혔어. 그 나가는 출구에 안 잡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단지 안에서 숨어 있던 거죠.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다고. 창피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선도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 막 이러면서 결국 남을 탓하고 있어요. 남을 탓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 하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이득되는 뭔가 정책이 나오면 이게 나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마음에 없거나 자기 세금을 낭비하는 것 같으면 이게 나라냐라고 욕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잘못합니다. 남한테 얘기하기 싫을 정도로 잘못을 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잘못도 해요. 그럴 때 정직하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또는 내 자신을 탓하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가지 탓하는 분야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탓하고 있어.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께는 뭔가 계획이 있겠죠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난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그 사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막아줬어요? 하나님 왜 날 내버려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 멀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을 탓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지금 내가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원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답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저를 향한 모든 계획,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려줄 책임도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싶지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나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나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왜?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놓치고 있으면 놓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뭔가를 하셔야 됩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보고 뭘 요청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예수님께 남아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움직이는 일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것을 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거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납득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거나 앞으로 생길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소망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원망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순간 여러분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놓치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이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치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오늘도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약속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첫 번째는 하나님 탓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문제일 수는 있지만 답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남 탓, 세상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실수해 놓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 있는 거죠. 집사람이 저보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은 얘기하지 마 이랬어요. 그것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데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넌 뭘 잘했는데 요 얘기. 너는 뭘 잘했어 요 얘기. 이게 모든 대화에서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여러분이 연애하거나 이성교제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가까운 사람 여러분에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너는 뭘 잘했길래 나한테 얘기해. 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싸움이 돼요. 혹은 너 몇 살인데 뭐 이런 거. 특히 차 사고 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왜 반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넌 뭘 잘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 하면 싸움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남이 하는 거는 다 문제가 있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욕하고 있어요. 다 욕하고 있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도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지적받지 않고 감추고 결국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명을 계속하는 거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군가를 지금 탓하고 있다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만. 이거를 저는 노답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인터넷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면 노답 삼형제? 개노답 삼형제 뭐 있더라고요. 노답이야. 답이 없어. 이것 때문에 변명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절대 변하지 못합니다. 남 탓하다가는 절대 변하지 못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쉬우냐 어려우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나쁠 수 있어요. 그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 팩트를 붙잡는 한 그 팩트가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이제 끊어야 돼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상관 때문이고 우리 부모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답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계속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한 변화가 없습니다. 메뚜기즘이 이건 아니네.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신 것도 과거고 함께 앉히신 것도 과거입니다. 한국말은 시제가 좀 불분명하긴 해요. 영어나 헬라어는 시제가 분명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겁니까?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죠.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까? 일으키셨죠. 그리고 앉히셨습니까? 앉히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그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위는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고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탓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분이 아닙니다. 요즘 뭐 경찰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경찰이 가서 저희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범죄자 얘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제가 저질렀다고, 지금 그 얘기하라고 경찰 삼은 게 아니죠. 붙잡으라고, 처리하라고, 이 사람 못하게 하라고.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지, 거기에다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또한 다른 사람 또는 세상을 탓하는 것, 환경을 탓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을 탓하고 있는 한 그 세상이 여러분을 계속 지배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랬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맞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물 거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불만이 있죠? 없어? 현준아 없어? 좋아? 불만이 있어 없어? 아직 안 다녔어? 그렇구나. 그래도 불만이 있네요. 아직 못 가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장님, 특히 교수님. 갑자기 옛날 내 교수님이 생각나네. 여러분의 상관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100%다 보호해 주거나 100% 온전한 지혜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사람 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남 탓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정치 토론하고 이런 거 혹시 봤습니까? 토론한다고 정책이 정말 바뀌던가요? 아니던데. 불만만 잔뜩 생기던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만 계속 얘기하던데 해결책은 아무도 제시하지 않죠. 해결을 하려면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말만 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론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언론을 여러분이 잠재워야 됩니다. 조용히 해.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지만 그 얘기 이제 그만해. 내가 아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해.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대신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그 사람 대신하여라는 얘기입니다. 특사가 가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가는 것이고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자가 어명을 전달할 때는 그 왕의 위치에서 왕의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명이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얘는 지금 구급 공무원일지 몰라도 지금 왕의 말을 하고 있다면 왕과 똑같은 권세를 가집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남 탓하고 비판하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면 해결할 문제들을 나보고 해결하라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은 조직에 살고 있습니까? 조직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직에 문제가 많고 답이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역할을 다 하십시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회의할 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주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조직에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문제가 있다면 말하세요. 물어보는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진 마십시오. 회의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고칠 건 얘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치기 시작하십시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그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지금 잘까 나중에 잘까 지금은 뭘 할까 결정할 권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맞습니까? 생명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은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킵니다. 그게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자기만 살아남는 거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능력이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능력이지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비판해도 됩니다. 예수님 누구를 비판하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심지어는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버리죠. 누구 때문인지 탓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버리죠. 사람들은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한테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탓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는 낫는 거야라고 고쳐주시죠. 이게 우리가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남 탓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들은 세상에 워낙 많습니다. 내가 그 일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나는 답을 제시한다. 아멘. 네. 세 번째는 이것도 참 답이 없는데 자기 탓을 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내가 잘못했네 하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건 다릅니다. 제가 막 버럭 화내고 해보고 나가라 놓고선 나 때문이네 하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 다 화해해놓고 그 다음부터도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가출해. 이건 다른 얘기죠. 문제를 파악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탓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걸 고치란 얘기지 단지 나 때문이야. 난 안 돼. 난 안 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결국에는 동굴로 들어가죠. 그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또 이랬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거를 메뚜기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메뚜기즘이란 말은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세상은 나는 이걸 변화시킬 수 없어. 나는 안 돼. 열등감. 열폭이라고 그러죠. 열등감 폭발해서. 왜? 그런 말 안 써? 굉장히 고상하구나. 나만 이래? 열등감 폭발해서 괜히 사람들 괜찮은데 나만 혼자 막 이러고 있고 내 탓이라고 그러고 나는 문제라고 그러고 이 조직의 문제가 나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그거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이야기. 이 셀그룹에서 내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나만 없으면 이 셀이 잘 될 것 같고 왜곡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내가 이 회사가 발전하는 걸 이 조직이 발전하는 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여기 책임지는 건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열등감과 죄책감 없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책임감과 건강한 책임감과 열등감은 다른 거예요. 건강한 책임감과 죄책감은 다른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고 실수한 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건강한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야. 나는 또 이래. 나는 답이 없어.
이런 식의 태도는 열등감이고 죄책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껏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도 의야 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눈물 나는 그 사역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의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과거를 가졌더라도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바꾸지 못해요. 그냥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려야 되죠. 근데 최근에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다 버리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있을지 몰라요. 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냄새가 안 나죠. 얼려버리니까. 모아서 버리면 간편하니까. 봉지 하나를 채워야 되니까. 뭐 요새 아파트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는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뭐 기록이 있죠. 기억이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싶다. 진짜 나도 바꾸고 싶은 과거가 한둘이 아니에요. 못 바꾸죠. 계속 생각나죠. 계속. 이게 뭐와 같으냐면 냉장고 문을 열고 기껏 얼려놓은 쓰레기를 녹여서 냄새 맡으면서 이건 쓰레기야 이러고 그냥 멀리서 보면 돼요. 쓰레기요. 쓰레기가 있었어. 끝이야. 그걸 그렇게 하면 돼. 기억이 난다고? 맞아. 쓰레기였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였어. 네가 쓰레기란 얘기는 아니야. 쓰레기가 있었어. 그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탁 들춰내갖고 시간이 되었다. 오늘 들칠 시간이야. 모셔다 놓고 내려놓고 녹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 비참했어. 쓰레기야. 그래 놓고 견디다 못하면 이제 묶어서 다시 넣어놓고 얼리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그 괴로운 시간에 사실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되돌리고 싶어서 이거 붙잡고 쓰레기를 계속 한다고 이게 다시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된다고 해도 먹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재활용 음식 먹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그래요. 고치지 못하고 지나갔고 정말 비참한 과거일수록 이건 쓰레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 꺼내서 그걸 음미하고 만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아니야.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발목 못 잡게 하세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정말? 정말? 언제까지? 오늘도 안 돼? 정말? 확인해 봤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 거가 맞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더 이상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근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을 정죄하고 있어? 정죄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난 이걸 못해. 난 이게 못났어. 난 이게 문제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영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욕하고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계속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의로 삼았지. 내가 너를 향해서 선한 계획이 있어. 네가 아직 이해 못했지만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고 이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내가 생명을 걸 정도로 그리고 네 생명을 바칠 정도로 가장 귀중한 일을 너의 인생에 두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안 될걸? 넌 안 돼. 넌 전에도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넌 게으르고 게으른 못나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널 무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뒤에서 너를 욕하고 있고 너는 안 돼. 라고 마귀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 말을 듣고 있다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너는 찌꺼기 같은 존재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듣는다면 마귀를 예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예배하는 한 마귀가 펼쳐놓은 함정과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하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난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속았죠. 언제 속았습니까? 난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드디어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고 직분이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이쪽 세계가 아니라 이쪽 세계에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고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인데 여러분 더 이상 자기 탓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기 탓하지 마세요. 거울 보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나도 안 그럴게. 나도 안 그럴 테니까 너희도 그러지 마. 거울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나쁜 거예요. 물론 내 뱃살은 내가 창조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모습은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한숨은 쉬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바로잡으세요. 그러나 내 탓하느라고 바로잡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탓하는 것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탓, 남 탓, 내 탓. 여러분이 뭔가 미궁에 빠진 것 같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 탓하고 있나? 아, 내가 하나님 탓하고 있었네. 내가 다른 사람, 세상이나 남의 탓을 하고 있었나? 아, 그러네. 내가 지금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나? 내 탓하고 있나? 아, 요게 내가 그렇구나. 요걸 체크하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 가지 탓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파악하라고. 이거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죠. 저의 경험을 따지면 내가 뭔가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혹은 미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탓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웠어요. 빠져나오기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된 걸 잡았구나.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신분과 직분. 여러분에게 회복된 신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회복된 직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담에게 계획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졌다가 이것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이게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되는 기간이 참 우리가 많이 놓쳤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은 그 신분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맞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 잠재력과 능력이 이미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된 거예요.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 회복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고 이것은 내가 누구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은 물 침례로 상징되고 직분은 성령 침례로 상징됩니다. 나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너 기쁘라고 기름 붓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직분에 관계된 일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과 관계된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신분과 관계된 것은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 신분에 관계된 일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도구로, 도구를 사용하라고. 도구는 장식하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도구는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망치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벤치도 걸려 있고.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렇게 차고에다 막 장식해 놓고 쓰지 않아. 그럼 이게 도구가 아니죠. 그건 장식품이죠. 도구는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이 있고 은혜로 주신 도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신분과 직분과 관계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단지 상황만 나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상황 파악을, 뉴스를 보면 늘 상황을 파악해 주고 있어요.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했다, 데모를 했다, 어떻게 했다, 올랐다, 내렸다. 상황 파악은 뉴스가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그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걸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저 사람 탓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단지 이것을 해결하는 자입니다. 지금 잘잘못 가리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게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불 끄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리세요. 가릴 여유가 있다면 가리세요. 소방수들이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닙니다. 화재의 원인은 불 끄고 나서 따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불을 끄세요.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왕은 해결하는 자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는 자입니다. 왜 포로가 됐냐라고 신문하는 자가 아닙니다. 포로된 자를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신분과 직분을 늘 기억하세요.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하세요. 그리고 매주 하세요. 그 시간을 구별하는 몇 가지 단위들이 있어요. 시간을 구별하는 단위들. 초, 분, 시, 이거는 인위적인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창조할 때부터 구분해 준 시간 개념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일. 이건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다시 해가 뜨고 지고. 이게 반복되게 돼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이클입니다. 하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이클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당한 사이클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또 자연계에서 또 하나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해예요. 한 해, 년,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월 개념인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있죠. 왜? 조석 간만의 차가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름달 떴다, 초생달 떴다, 뭐 이 정도. 달 개념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좀 약하죠. 그러나 하루 개념과 1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주입니다. 맞죠? 하나님 창조할 때 심어놓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게 뭐냐면 일주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까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7일째는 나랑 놀자. 이 얘기예요. 너 열심히 일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나랑 다시
다시 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교정하고 다시 임무를 부여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걸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1년 단위 계획은 사실은 좀 먼 것 같아요.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자면 두 가지. 매일 하는 것과 매주 할 것을 정하면 됩니다. 매일 하는 것과 매주 하는 것.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매일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을 확인하세요. 신분과 직분을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가졌다는 것은 나 잘 되라고 주신 거, 어차피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는데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건강과 더 좋은 부유함을 할 수 있는데 이 땅의 건강과 부유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미션을 위해서입니다. 직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을 매일 아침에 그걸 붙잡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붙잡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식으로든 붙잡으세요. 매일 아침에 말씀의 실제의 동영상을 봐도 좋습니다. 읽어도 좋습니다. 혹은 예전 설교를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3장씩 꼬박꼬박 읽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승리하려면 오늘 아침 시작부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세상에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노인팅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하루하루 매일 아침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오늘 하루의 미션을 정하세요.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노인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거지. 처음에는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어노인팅을 확인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근데 뭘 해야 되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정해요. 나쁜 거 정하지 말고 오늘 만화책 1시간 봐야지. 이런 거 정하지 말고 이걸 왜 정해? 말고 내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그냥 정하고 그걸 수행하세요. 이건 습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성장하며 신앙생활 할 겁니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도와줘. 내가 여러분을 몰아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진지하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미션을 정하도록 해봐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야 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난 뭘 하지? 오늘 일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 미션을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주는 미션 말고 학교에서 주는 미션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미션 하나.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미션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오늘 하루의 미션을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작든 크든 간에 혼자 하는 거든 같이 하는 거든 간에 엄청난 도전이든 작은 도전이든 간에 그 미션을 정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남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정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시키는 거니까. 내가 나를 어렵게 시켜.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정하는 겁니다. 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는 있어야 돼요. 평가.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평가해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됐지? 평가하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루를 살고 뉴스를 보면서 잠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쁜 옷들을 보면서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되새기고 잠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리고 그 핸드폰 작은 거 쓰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거죠.
큰 거는 떨어질 때 아파요. 안 해봤어? 누워갖고 막 이러고 자다가 졸려갖고 막 떨어뜨리고. 나만 해봤어?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그 무의미한 낭비, 그거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값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값지잖아요. 세상 어떤 거 준다고 여러분 목숨 버리겠습니까? 근데 왜 이 하찮은 게임에, 하찮은 뉴스에 내 인생을 버리고 있고 내 목숨을 여기다 걸고 있죠? 지금 당장 안 죽지만 오늘 내 인생이라는 시간 여기다 버리고 있잖아요. 결국 누가 돈을 법니까? 나는 못 버는데. 누군가가 내 시간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그런 것 그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션을 수행하고 그걸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거 다 해놓고도 잠이 안 와. 그럼 뭐 잠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빨려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냥 자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은혜 받고 맞아 이랬으면 내일부터 저절로 됐으면 좋겠지만 내일부터 또 싸우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집회에서 은혜 받고 또는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고 월요일날 어때요? 월요일날 어때? 여전히 피곤하지 않아 아침에? 여전히 출근길이 무겁지 않아? 왜 이렇죠? 아직 습관이 안 되고 자연스러운 반응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잖아요.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임무예요. 여러분의 미션은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같은 걸 그냥 오늘도 해내는 것,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고, 그걸 해냈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희생되거나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은 빅팀이 아닙니다. 빅터죠. 여러분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더 값진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올바른 데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열심히 훈련해서 습관이 되면 그게 너야. 그럼 네가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뭐가 다르냐면 너의 본성은 네가 말할 때 변해. 이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본성은 이미 변했어. 근데 네가 지금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구나. 말을 바꿔보자. 이게 복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본성이 변한 전제 조건이 본성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누구인지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내가 지나간 과거의 습관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새로운 습관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건 다시 한번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어너인팅을 확인해서 미션을 정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이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해가 질 때 이렇게 자는 것,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한 주를 살고 7일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합당한 것인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도덕 시간에 맨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계획 세우라. 계획 세우고 일기 써라. 이거 맨날 배우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속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이 드디어 마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가 네 앞에 웅크리고 엎드렸으니까 너 조심해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삶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부유한 삶? 인기 있는 삶? 어떤 삶을 원하세요? 존경받는 삶을 원합니다. 나도 존경받고 싶어요. 제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내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당장 내일 존경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결정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